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부터 39절. 다 찾았어요? 누가복음 5장 33절 3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뇨?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케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혼 육이 강건해져서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채널에 막힌 것이 없게 하시고 모든 실수로 막혀진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함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마음의 예물을 가지고 주께 왔으니 주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을 약속대로 부으시며 우리의 모든 삶 안에 주 여호와만 항상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대가 많이 자주 급변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가운데 특별하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 속에서 영의 법칙이 동작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new wine skin.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마음에 준비된 사람에 의해서만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데 오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전도서 3장. 솔로몬이 이것을 아주 깨달아서 아예 성경에 써놨어요. 솔로몬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안 해본 게 없다고 해놨어요. 다 해봤고 이것도 해봤고 사업도 해봤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3장 1절부터 시작.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니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모든 일에 어떤 분명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들에 반드시 어떤 의미들이 있다. 오케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 비하인드에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세계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6장) 1절에 3절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야, 분명히 봐요. 날씨를 보고 이게 날씨가 어떻다는 걸 해와 구름과 이런 걸 모든 걸 보고 분별하는 것처럼 시대의 표적 sign of times 그 시대에 일어나는 표적을 구분할 수 없느냐. 근데 여기 오늘 이 비하인드 스피릿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말고 또 물고기 2마리하고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남은 사건이 있어요. 2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 와서 이들이 표적을 구한 거예요. 이해돼? 그럼 이거는 표적을 구한 거예요? 조롱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전에 일어난 표적에 대해서 그 의미를 내가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표적을 구경하겠다는 거예요? Yes.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이걸 간파하시고 니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난 너에게 줄 표적은 딱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 왜?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음에도 믿지 아니하는 너희들에게는 보여줄 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요나의 표적. 자, 요나의 표적이란 죽었다가 죽은 것처럼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외에는 너에게 말할 게 없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 믿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는 지금 일어날 일에 대한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영국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 할머니 중보자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이 중보자 기도 모임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를 내가 러시아를 하루아침에 소련을 하루아침에 흩어버리겠다 그랬어요. 봐요. 할머니들이 전 세계를 놓고 중보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러시아를 다 흩어버리겠다. 낱낱이 흩어서.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러시아가 소련이 다 쪼개졌어요. 그렇게 쪼개질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쪼개졌거든. 손 쓸 수 있는 방법조차도 없었어요. 야, 순식간에 벌어지니까. 자, 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거를 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7절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아주 굉장할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사는 걸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자기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자식과 권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려 함이라. 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따라오다가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살다 가서 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분별할 줄 모르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분별할지 모른다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딜레마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시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제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희한하게 알게 하셔요. 시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많이 연결된 영적인 어떤 리더들과의 커넥션을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걸 알게 하셔요. 자,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무질서의 세계로 들어가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더 강력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파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거예요. 앞으로 세계는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여러 가지 디자스터, 사람과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만 살려고 하는 일들이 점점점 팽배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그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그림 속에 살아갈 것이냐?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10월 달부터 하나님이 다른 사역의 역사, 놀라운 파워의 역사,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오케이, 요한복음 15장 15절 1515.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어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 수 있는 비밀이 생겨요. 그러면 친구는 뭐냐? 그분이 우리 보고 하라는 일을 그대로 다 이룬 사람이 친구가 된다. 다시 말해서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얘기하신다. 그럼 여러분이 자신이 없으면 줄이라도 잘 서야지. 오케이? 옆에 누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날 보고 거기라도 붙어 있어야 시대를 분별하고 그거 따라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따라서 해봐. 나는 줄을 잘 섰다. 근데 들어야지. 이제 줄을 잘 섰는데 안 듣고 뺀질뺀질 거리면 자기만 더 손해야. 오케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잘 봐봐요. 누가복음 5장에 다시 와서 누가복음 5장 32절 와보세요. 31절 32절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원래 이슈는 예수님이 레이라고 하는 사람, 세관에 앉은 택시 콜렉터, 레이는 레이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 족속이야. 이 레위가 바로 마태, 이름이 마태야. 마태복음을 쓴 마태. 이 레위가 택시 컬렉터로 세관에 앉아 있는 걸 예수님 오셔서 갑자기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오케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 당시 텍스 컬렉터는 자기 민족의 등을 쳐서 더 많이 뜯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자기 다 치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민족의 배신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레위라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로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31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비방했다. 그래서 30절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의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비방했어요. 왜? 저렇게 악질들하고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이거예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라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죄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다시 말해서 레위를 부른 것은 레위가 죄인이고 레위를 불러 회개시켜서 원래 이슈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부른 것이다. 원래 이슈가 그거예요. 자, 이슈가 그건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곡해해서 바로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러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한다면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33절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니까 그러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으면 자주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자꾸 가져야 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불러서 먹고 마시고 하느냐. 자, 봐요.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오늘 뉴 와인 스키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배경이 잘 봐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자주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기도 모임을 자주 가져야 되는데 니들은 맨날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노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와서 금식하냐? 결혼식 세레모니에 와서 단체 금식하냐? 음식 갖다 놓고 앉아 구경하냐? 그때는 같이 먹고 즐기는 거 아니냐? 근데 신랑이 없어지면 그때는 금식해도 늦지 않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뉴 시즌, 새로운 시대가 왔으면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반응해야 나한테 유익하다는 거야. 근데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를 말하는지를 모르고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 수평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곡해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기들의 관점에는 세관 앉은 세리가 죄인인 거 분명히 맞다. 근데 불러다 놓고 같이 잔치를 하거든. 그래서 욕을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병든 사람이 의원이 필요하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 거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 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불러서 회개시키라고 부른 것이다. 근데 겉보는 대로 그렇게 해석한 거지.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 그러면 진짜 회개를 원한다면 날마다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임을 해야지 왜 먹고 마시느냐? 먹고 마시면서 회개가 되느냐? No. 시즌이 다르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시즌이 다르다. 자, 그러면 지금의 시즌은 어떤 것이냐?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구약의 마지막 예언이죠. 같이 읽어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라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봐,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일어날 일이야.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일어날 일이야. 자, 이거는 모든 애언은 멀티플이야. 멀티퍼포스야. 그러니까 한 시대를 향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을 향해서 애언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시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 동일한 엘리야의 영을 우리에게 풀어놓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멀티플이라고.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아오게 하는 엘리야의 영을 풀어놓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고아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관계를 맺으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엘리야의 영이 우리에게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에도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시작.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근데 사람들이 엘리야가 온다고 하면 이름도 엘리야로 올 거라고 기대하는 거지. 존 더 베프티스트로 올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이름도 엘리야로 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항상 미스인터프리테이션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기대치로 접근하니까 하나님의 비하인드 스피릿,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하트 투 하트,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돼 가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함으로 지금 일어나는 이 이슈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꽤 오래된 얘기인데 16년 전에 내가 카일로에 오기 전날 어제처럼 무지하게 아팠어. 밤새 토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래도 가야 된다. 왜? 이게 하나님이 새로운 장을 여는 길인데 이 전쟁에서 질 수 없다. 그때도 털털 굶고 왔어요. 와서 아침에 설교를 했어요. 오케이? 어제도 하루 종일 이 배틀이 벌어지면서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물만 마시고 오케이? 오늘 아침까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동일한 마음을 주는 거야. 브렉스루. 분명히 10월부터 뉴 시즌이 온다. 근데 이거를 돌파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게 많은 문제가 생긴다. 디스트랙션이 일어나게 한다. 몸이 아프다. 주저앉고 싶다. 그냥 힘이 없다. 좌절하고 싶다. 근데 그 상태로 가게 되면 다 죽어. 나는 분명히 믿기를 오늘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걸로 믿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엘리야의 영을 더블로 우리에게 부어서 엘리사가 더블로 누려서 수많은 것을 행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로 믿어요. 근데 이거는 혼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 명이 다 팀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합하는 모든 자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길가에 나가서 그냥 병든 자에게 안수하면 병이 낫고 그냥 나으라고 명령하면 병이 낫고 많은 기사와 표적이 따라다닐 거라고 믿어.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에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하트가 있어야 돼. 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봐요. 사도행전 3장 21절의 약속. 아주 오래전부터 한 약속인데 이 약속과 이 모든 것이 같다. 3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신 바 그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까지 이 땅에 모든 것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에 그냥 그대로 있겠다. He must remain in heaven until the time comes for God to restore everything. To restore everything. 아멘이십니까? To restore everything. 모든 것을 회복할 때까지 주님이 스탠바이다. 그럼 마지막 때 우리에게 풀어지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능력이 풀어질 것이다. 엘리야의 영이 풀어지게 되면 엘리야한테는 불마차가 하나밖에 안 왔지만 엘리사한테는 수천 수백의 불마차 불병거 오는 것처럼 갑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그거를 믿고 마음을 드리는 사람에게만 나타날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 중에 어떤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주의를 깊으냐면 sudden이란 단어예요.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갑자기. 자, 성경에 sudden이란 단어, 갑자기 일어난다는 단어가 꽤 많은데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하나는 네거티브예요. 또 하나는 포지티브. 오케이? 자, 네거티브. sudden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일어난다. 자, 네거티브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일들이에요.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1절부터 4절.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갔다. 자, 갑자기 suddenly 나아갔다.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림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 suddenly 미리암 became leprosy. 자, 첫 번째 나타나는 suddenly.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것들을 어게인스트 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보증하기 위해서 나타나신다. 갑자기 개입하신다. Yes?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잘 도와주다가 좀 쌓였겠지. 자기 제일 동생 말을 들어야 되니까. 특히 미리암은 더 그럴 거야. 왜? 자기가 태어날 때 대신 보기도 했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가서 하기도 했고 바로 공주하고 유모가 되는 것도 다 접선도 했고 한마디로 자기가 좀 업어서 키우고 뭐 했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갑자기 이스라엘 그 이쁜 여자 말고 이디오피아 여자하고 결혼한다 그러니까 뿔딱지가 났어. 신우 행세를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공개적으로 비방했는데 단순히 비방한 게 아니라 뭘 들고 와서 비방했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너만 하느냐. 오케이? 너만 하나님 아느냐? 나도 하나님 안다.
하고 감히 하나님의 세운 질서를 도전했어요. 자,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 이 질서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안에 갑자기 개입하신다. 그래서 갑자기 개입하셔서 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고달픔이 온다. 첫 번째 서든니, 네거티브 서든니. 이해하시겠어요? 시대의 표징, 하나님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세운 질서, 특히 요즘 세대에 기준이 없어. 요즘 세대는 자기 멋대로지. 야,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깊이 간섭하신다. 민수기 16장 42절 거기도 똑같아. 민수기 16장 42절 고라 사건을 기록한 건데, 시작.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자, 우리말 성경에 표현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 suddenly the cloud covered it and the glory of the Lord appeared. 자, 모세를 치려고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개런티하고 보호하셨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모든 질서,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삶을 드려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깨거나 분열시키거나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잘났다, 많이 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할 때는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실 수 있다. 신명기 7장 4절. 두 번째 네거티브,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같이 읽어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자,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suddenly 갑자기 너희를 와서 진멸할 것이다. 됐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자, 네거티브니까 막 그냥 지나갈게. 잠언 6장 14절에 15절. 잠언 6장 14절 15절. 패역한 자, wicked, 악인, 사악한 자. 14절에 15절 같이 읽어 시작.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자, wicked person, 패역한 사람, 갑자기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안갚음 하려고 하거나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막 하려고 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갑자기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의 말씀이 그래.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같이 말려들어서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 잠언 24장 22절. (21절) 끝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려니와 이 두 자가 누가 멸망을 알랴. 반역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속히 망한다. 이렇게 suddenly, 반역하는 사람에게, 배신자에게는 suddenly 망한다. 잠언 28장 18절.
시작.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진다. 자, 사곡히, perverted, perversion, 사악한 사람, wicked, suddenly 넘어진다. 갑자기 넘어진다. suddenly. He who is perverse in his ways will suddenly fall. 오케이. 그러니까 세상이 많은 것들, 여러분이 아마 굉장히 지금 많은 걸 느끼게 될 거예요. 한국에 37년 전에 광주 사태, 얼마나 거짓말로 사람들을 매도하고 죽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다 드러나지 지금. 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로 가지고 내가 보복하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조차도 망한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모든 일은 하나님께 위탁하면 suddenly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갑자기 망한다. 잠언 29장 1절. 같이 읽어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야단을 맞는데도 끝까지 해대는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망한다. 그러니까 이 sudden이란 단어를 생각해 봐요. 갑자기니까 내가 미리 방비할 수도 없다. 갑자기니까 어떤 식으로 올 수도 모른다. 갑자기니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 네거티브, 전부 네거티브. 자, 포지티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지. 포지티브. 네거티브는 여러분이 전부 관련이 없는 걸로 믿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네거티브에는 관련이 없어야 돼. 전부 포지티브에 관련이 있어야 돼. 시편 6편 10절. 같이 읽어 시작.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라. 모든 원수가 갑자기 다 사라져 버린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회방하는 모든 원수가 Let all my enemies be shamed and greatly trouble. Let them turn back and be ashamed suddenly. 이 sudden이란 단어를 난 무척 좋아하는데 갑자기 대반전 드라마가 생긴다. 시편 64편 7절. (6절에) 보면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독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자, 온갖 괴계와 괴사를 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한 것이 다 승리할 거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갑자기 they shall be wounded. 갑자기 이들이 상하고 다쳐서 없어지게 될 것이다. 됐어요? 기운이 좀 나?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자, 호련히 그분의 메신저가 온다. 메신저 오브 카비넌트. 자, 메신저 오브 카비넌트가 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파이너스 파이어, 세탁자의 비누와 재련하는 자의 불과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갑자기 여러분에게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의 막혀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제거시켜 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하나님의 경우, 예수님의 경우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게 갑자기 들린다. 3장 17절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이 없어. 표현이 갑자기란 표현이 없어. 영어 성경에 분명히 표현이 있어요. And suddenly a voice came from heaven. Suddenly voice came from heaven. 마태복음 17장에도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음에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야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자, 하나님의 음성이 suddenly 갑자기 여러분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 오케이.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저도 이런 경험 몇 번 있어요. 오케이. 생각지도 않은 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셔서 나도 깜짝 놀래는,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 마태복음 9장 20절에 혈루병 여인인데 9장 20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이 없어요. 이 참 안타까워. 영어 성경에는 suddenly a woman who had the flow of the blood for 12 years came from behind, touched the hem of his garment. 이 여자가 믿음의 행위로 갑자기 만져서 갑자기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suddenly. 자, 믿음이라는 게 어떤 때는 여러분이 갑자기 생겨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떤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 당황하지 말고 반응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의 치유가 갑자기 일어난다. 오케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고 있다. 이러하더라도 내 마음이 끝까지 주를 향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에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suddenly 임하고 안 임하고 결정된다. 오케이.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이 suddenly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개입하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돌아갈 때 디바인 인터빈 갑자기 개입했어요. 자기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디바인 인터빈, 디바인 콜링,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쓰려고 할 때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일을 갑자기 하기 시작해. 3절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대답하여 주여 되시니까 가라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돌아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갑자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부름에 반응한 사람 있어요? 야, 저 한참 신앙에 방황을 하고 고민을 할 때 새벽에 혼자서 씨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내 귀에 때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난 주변에 누가 있는 줄 알고 사람을 찾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운드, 보이스. 그래서 여러분의 있는 위치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인생 좌표를 바꿔주는 거지. 오케이? 하나님의 사운드, 하나님의 보이스, suddenly. 야, 자, 더 중요한 거 시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즌에 의해서 갑자기 일어나는 것. 10월 달부터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데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자, 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라. 근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래 거지 않았어요. 몇 날 못 뛰어 그랬거든. 몇 날 못 뛰어가 봐요. 10일, 열흘 동안 했을 때 오순절 날이 되니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회오리 바람. 여러분 그런 바람 들어보셨나 모르겠어. 한국에서 옛날에 들판에서 바람 불 때 전깃줄 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다음에 집에 문풍지 소리 들어보셨어요? 야? 바람이 굉장하지 그거. 야, 그런 회오리 바람이 이 집안에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랬겠어요. 바람이 불면 차가워야 되는데 불이 있어 또 놀랄 거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크라이아웃 하게 되면 하나님은 라이트 타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생각지도 않은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러 갔다가 시큰 얻어맞고 25절 20절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게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갑자기 지진이 났는데 여러분 아무리 지진이 나도 손에 매인 줄이 끊어져요? 지진이 나도 집터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는 있지만 손에 매인 사슬까지는 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이거는 초자연적인 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얻어맞고 털도 밤뚱 들여서 밤중이라는 게 난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알아요. 나는 군대 가서 하도 많이 맞고 밤에 밤중쯤 되면 아파서 못 자요. 엉덩이에 피가 다 있기 때문에 못 자고 엎드려서. 그러면 이때가 제일 괴로울 때 밤중쯤이. 고향 생각나고 서럽고 여러 가지 많이 할 때야. 근데 이 사람들은 서럽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헤븐이 어스퀘이크 땅으로 온 거야. 그래서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고 그 상황을 대반전시키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렐루야. 자, 내가 이 서든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매여 있는 모든 상황이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집안에 매인 것이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던 일들이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모든 얽매임과 매임이 갑자기 다 풀려지고 자유케 될 것이다. 모든 재정적인 궁핍함에서 갑자기 부유한 자가 될 것이다. 남에게 구워주는 자가 될 것이다. 남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 갑자기 지혜로워져서 남을 다스린 자가 될 것이다. That's suddenly. Yes? 내가 앞으로 다가올 suddenly에 대해서 내가 정리해 본 거예요 지금. Okay. 하나님이 뉴 시즌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한 suddenly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걸 기대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그분이 개입하실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반응만 하면 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직접적으로 갑자기 개입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어요. 아멘.